오늘 본문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생긴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결박을 당한 채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요구한 대로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런데 26장의 마지막 말씀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아그리빠 2세가 베스토 총독의 요청에 따라서 황제에게 보고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베스토 총독은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고, 아그리빠 2세는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했지만은 최종적으로는요, 26장 30절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눈에 밟힙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혹시 바울이 이 말을 듣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성급한 판단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석방될 수 있었는데 괜히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이 일이 더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시간만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가서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죠.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성급한 결정을 하고 무리한 판단을 해서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내가 자처한 결과 때문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 세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율리오라고 하는 아구스토대의 백부장에 의해 호송되었습니다. 아구스토대는 황제의 경호를 맡고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는 황제의 근위 됩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한 죄수이기 때문에 아구스토대 백부장이 호송을 맡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일반 죄수처럼 다루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가이사라를 출발할 때는 작은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소아시아의 크고 작은 항구를 들러서 무라시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사람도 276명이나 타고 또 많은 화물도 싣고 구명보트도 달려있는 큰 배였습니다. 이 배가 터키 남부 니도에 들러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크레타 섬에 있는 미양이라는 항구에 어렵게 도착을 했습니다. 왜 어렵게 도착을 했느냐? 지금이 지중해에 계절풍이 불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 8절에 보면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이랬습니다. 배가 더디 갔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또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란 이스라엘의 속죄일로 오늘날 10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지중해에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운행하면 위험하다, 미양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 선장과 선주는 더 가자고 했습니다. 더 항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바울의 말처럼 화물뿐만 아니라
배뿐만이 아니라 276명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선장과 선주는 지금 이곳 미항에 오기까지도 아슬아슬하게 왔으면서 기어이 그 다음 항구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과 화물을 가능하면 빨리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베닉스에 가도 거기서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봄이 되어야 다시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어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려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재미, 쾌락 때문입니다. 지금 정박하고 있는 항구 미항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그러나 이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락시설, 유흥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큰 항구인 베닉스에 가야 술집도 있고 도박장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하지만은 기어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베닉스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트루시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을 의미하는 트루스라는 단어에 명사형 어미 니스를 붙여가지고 만든 신조어입니다. 뜻은 진실스러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진실스러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끌리는 쪽으로 믿고 싶은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기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맞는 정보만 주목을 하고 다른 정보는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확증 편향이 심하면 명백한 가짜 뉴스도 진짜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선장과 선주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미항에 갔으면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14일 동안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에 있는 함을 다 버렸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기구들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살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결과를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이번 항해를 만료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을 것입니다. 조금 후에 보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항해하면 위험하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항해의 위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지중해에는 예측하지 못한 돌풍이 분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바울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3번이나 파선을 당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낸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지중해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럼 선장과 선주는 몰랐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무리를 해서 항해를 강행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설마 하고 요행을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욕심이 없습니다.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재미 보고 싶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욕심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할까요? 요즘처럼 많은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길을 결정할 때는 엉뚱한 결정을 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전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혹시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 성향을 뒷받침해 줄 만한 말씀만 취하면서 점점 더 견고한 내 철학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말씀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